비움,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죄를 회개하며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을 다 비우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다시금 열립니다. 채움, 진리와 사랑의 영이신 말씀으로 가득히 채웁니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인도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부흥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흥회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닌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레위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그들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애굽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들의 역사는 광야 생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에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광야 생활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아멘. 그들이 기억하는 광야 생활의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에 있어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도구들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광야 체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한창 오후에 갔을 때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구름이 없이 땡볕에 10분도 채 있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름이 있는 곳은 그늘이 져서 한낮에도 시원하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해가 저물 때쯤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때 밤이 되니까 불을 피우고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해가 없으니 정말 추운 곳이 광야였습니다. 낮에는 영상 40도 안팎까지 올라가다가 밤에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이런 필수적인 요소를 공급하신 분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활의 터전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먹을 것까지 채워주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아멘. 애굽에서 빈털터리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인도한 분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문에서 묵상하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바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너무 덥거나 춥게 생활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 배고프거나 목마르게 생활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그런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 때문이라고 믿으십니까? 혹시 더 많은 공급을 원하여 내 삶에 이미 공급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절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시원한 오아시스와 같은 풍족한 삶이 아닌 구름기둥으로 최소한의 햇빛을 피할 수 있게 하셨고, 따뜻한 집을 공급하셔서 편히 쉬는 것이 아닌 추위에 떨지 않을 만큼의 불기둥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먹을 양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줄이지 않을 만큼, 목마르지 않을 만큼의 양식만 공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차고 풍족하진 않지만 만족할 만큼 공급하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편히 쉴 집과 먹을 양식, 입을 옷, 여러분 전부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참 만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사람인지라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좋은 차도 타고 싶고, 좋은 집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쫓아가다 보니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게 된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이미 많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돌아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부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실 것입니다. 저를 더 사랑하셔서 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덜 사랑하셔서 가난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죄에 빠지게 됩니다. 9장 16절입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아멘. 그들이 죄에 빠진 이유는 교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교만에 빠진 모습을 보고 목이 곧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그들은 고개 숙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드는 그러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숙일 수 있는 그러한 부드러운 목이십니까? 아니면 이미 뻣뻣이 굳어버린 그러한 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내 몫이 부드러운 목을 가졌는지 아니면 뻣뻣이 굳은 목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면 내 삶 속에 내가 어떠한 목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삶 속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 몫이 뻣뻣한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즉, 겸손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목은 어떠십니까? 이 자주형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목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부드러운 줄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이 굳어져 몸 전체가 피곤하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피곤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과 부드러운 목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기억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영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게 없는 것을 찾기보다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영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의 목이 부드러운지 뻣뻣한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요즘 기도하기 더 어렵고 말씀 듣기가 더 쉽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교회에서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말씀과 기도가 더 멀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자주형 영상 시간을 통해 부드러운 목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동일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도적인 영성을 훈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